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의 이름으로 두 세상에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리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시고 그분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거나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슴에 또한 배에 손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지요. 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알고 계시지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두 분 두 손 높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곳마다 손을 얹는 곳곳마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지어다. 모든 근육, 인대, 힘줄 온전케 되어지어다. 회복이 있어지어다. 회복이 있어지어다. 모든 기관마다 회복이 있어지어다. 모든 세포마다 원위치로 돌아오지어다. 온전케 되어지어다. 또 배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제목제목마다 응답이 있어지어다. 응답이 있어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들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란저란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구원은 늘 우리가 얘기해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인도되거나 보존되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우리가 또 원어적으로 생각하면 너희들을
천국의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유다서 3장에 이 구원에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했다라는 구원의 단어를 원어로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받게 됐고 우리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또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루라는 뜻은 너희들이 그것을 달성하다, 또 완전히 철저하게 그것을 시행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달성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는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경작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노동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은 두렵고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까라고 볼 때에 13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안에서 활동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안에는 잉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잉태한 것 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내가 삶과 동시에 우리 그 엄마들이 그 산부들이 살아갈 때 그가 먹고 마시고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아기도 동일하게 그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또 엄마의 모습이 그 영양과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가 우리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활동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있을 때 막 뱃속에서 발차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발차기 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제 잉태되어서 여러분 같이 살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또 느끼고 있어요? 저도 아빠로 살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 임신할 때면 아야 그래요. 왜? 그럼 애가 바로 찼어. 그 정도로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아픔도 있지만 그 안에 자라고 있고 건강함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도 아빠로서 배도 만져보면서 정말 그것에 늘 기쁨을 느끼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에서 잉태하셔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늘 보고 이 안에서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움이. 그 우리 안일우 지사님 앞에 계신데 갑자기 보이니까 우리 안 지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주차장에서 느낀다잖아요. 내가 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내 주차자리 만들어냈어 하고 아이들한테도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저런 삶이 정말 귀한 거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그 작은 하나하나에서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삶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알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잉태하고 계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양구에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양구에 공병대로 갔었거든요. 공병대에서 군의 이사단 공병대에 있으면서 정말 막 창피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공병대는요 양구 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 부대에 우리 그 공병대대만 양구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읍내에 있었어요. 근데 바로 부대하고 양구 여고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고 막 내려가 작업복을 입고 막 그 일하러 나가다 보면 양구 아이들이 막 올라오면 막 거기 군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여학생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를 양구 애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면 거지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옷이 군대에서는 한 벌씩 주잖아요. 그러고 일반 군복만 2벌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작업을 해야 되고 노가다 뛰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다 떨어진 옷 이런 것들을 재보급을 해줘요. 그게 막 옷이 다 찢어진 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면회 왔다가 눈물을 펑펑 쏟은 게 저의 그 모습을 왔었거든요. 그러니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이 뭐 좋다고 서로 들고 상상만 해도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가자마자 등짐지고 돌웨이하고 심지어 그때는요 폭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막 이렇게 담벼락을 막 쌓다 보면 밑에서 우리가 벽들을 올려줘요. 고참들은 담벼락 쌓아요. 그럼 막 올려주는데 그 손에 바로 자기가 딱 놓자마자 바로 손에 올려주지 않으면 뭐가 뚝 떨어져요. 그 벽돌을 또 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저한테 머리에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은 손만 내리고 손에 딱 들어가야 돼요. 딱 들어.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대학교 다니고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하고 살던 노가다 뛰면서 그러면서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제가 공병대를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건축도 하고 집도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집 잘은 못 져도 겁은 없어요. 하면 돼요. 해요. 근데 또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제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또 학교 4학년 때부터 거의 4학년 때 아버지 밑에서만 일하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공장도 지었었어요. 공장 규모도 그래도 그때는 꽤 큰 지었죠. 청주에 있다가 오창으로 하면서 그래서 토목공사도 하는데 같이 일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야 현찬아 너 토목 기능사 자격증 자격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했더니 지가 저를 토목 기능사 자격증을 만들어준다고 제 주민등록증하고
그 도장을 가져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공병대하고 그 토목공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된대요. 그래서 자격증을 만들어 오겠대요. 그래서 그래라 하고 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그 친구가 그때 만들어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그냥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괜찮아, 너 개척 힘들지? 힘들기 뭐니 괜찮아. 막 그랬는데 자격증을 다 빌려달래요. 안 된다. 내가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는데 무슨 내가 그런 이중직을 안 한다. 빌려달라. 가지고 하도 사정사정해서 그 친구가 건설회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회사를 몇 개를 가지고 시골마다 읍마다 한두 개씩 건설회사 세워놔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 해가지고 이거 나가도 되나? 그래서 입찰을 이게 사무실만 면 단위 같은데 하나씩 사무실만 열어놓고 입찰 공고를 해서 따는 하는데 거기에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하다가 결국 하도 사정사정해서 1년만 해라, 2년만 해라 이렇게 하던 게 쭉 오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 회사에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을 다 넣어줬어요. 그 우리가 저희 이 교회 몇 년 전에 했죠? 몇 년 전에 그 교회도 다 세금 등록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다 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돼 있으니까 4대 보험 다 넣어줬고 거기다가 의료보험도 국민연금도 다 넣어줬어요. 제가 필요할 때 가끔씩 또 돈도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왔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왔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소망은 이번에도 양구 땅에 가지만 저에게 주신 비전은 목사님들 섬기는 거, 작은 목사님들을 후원해 주는 거, 이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주고 지금 베트남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을 양육해 주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소명이었었고 사명이었었어요.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주신 하나님 비전이었고 꿈이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 지금 그 친구하고 그런 것도 다 정리하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뒤돌아 보니까 제가 국민연금을 그래도 꽤 많이 받아요. 제가 나중에 60이 넘어서 하면 제가 한 번도 제가 27살부터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다 넣었기 때문에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부어놓은 그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제가 꽤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요번에도 가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 시골의 양구에 가야 되나요? 라고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너의 발걸음에 너의 있는 곳에 내가 늘 함께 하고 있었지. 그래서 네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앞으로도 네가 은퇴 후에도 너를 쓰고자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주님은 미리 다 마련하고 있었다. 저는 그 자격을 제가 환경공학과 나왔고 토목은 톡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이래봬도 토목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었던 그 소명과 나에게 그 소망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아내가 평신도 때 하나님께 비전 받았던 게 은퇴하신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업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잘 나갈 때였었어요. 그래도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고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물질도 많이 후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곳에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양광 에너지 선교단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벌써 2군데가 끝났어요. 이제 내년에 또 한 군데 또 시작할 거예요. 지금 태양광 에너지 선교단에 지금 몇백이 돈이 통장에 입금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헌금하고 계시지만 또 저 아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달달이 헌금을 해주셔서 그것들이 보여서 지금 또 몇백이 좀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작은 하나들라도 어떻게 해볼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벌써 해마다 하나씩 하고 2개까지 만들어가지고 지난달부터 우리 보은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도 은혜 서원교회도 거기서 이제 입금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처음 입금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처음 입금된 거는 목사님하고 그 남편분하고 맛있게 식사하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달치가 아니라 한 반달치밖에 안 나와서 그래도 한번 처음이니까 좀 쓰세요 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들마다 지금은 워낙 단가가 좋아요.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서 한 80만 원도 나와요. 우리가 작은 헌신 하나가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 헌신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한 교회 목사님 사례비가 보은에 계신 사모님 그 목사님은 사례비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또 삼상수목교에 계신 그 최 목사님은 110만 원 사례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례비에 준하는 그 돈이 입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드린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는 기대함이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 때 저와 우리 아내에게 주셨던 그 너희들 은퇴하신 분들 그런 목사님 섬기라는 그 마음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양구에 가는데 어제 밤에 양구에 있는 목사님이 막 우리 아내에게 막 사진을 막 보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카톡으로 보냈는데 준비. 사원님 카톡 보내. 거기에 있는 목사님 양구교회에서 보통 강사님들 오시면 그냥 강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와서 집회하고 하는데 요번에 우리 성도님들 간다 하니까 그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밑반찬까지 다 준비해놨대요. 심지어는요 에어컨이 없어 교육관에 가서 우리 주무시라고 우리 성도들 와서 교육관에서 자라고 했는데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밖에 없었는데 요번에 에어컨과마저도 설치했대. 그래서 사진을 막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막 기쁘신가 봐요. 성도님들이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교회 청소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막 보내주셨어요.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웅크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그 시골 교회에 누군가가 손님들이 온다는 게 너무 기쁘신가 봐요. 아마 손주들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그 허리가 아프시고 그런 분들이 복대를 하시고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막 보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 앞으로 이 작은 교회에서 부른다면 제가 시골교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사례비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섬기러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섬겨라고 그런 마음을 자꾸 기도할 때마다 주셔서 뭘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계속 섬기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 카톡방에 내가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되는데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께 자꾸 섬기라는 마음을 주신다 하고 했더니 잘 저한테 후원을 안 하던 호주에 있는 여동생이
갑자기 돈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나도 몰라. 오늘 오빠, 오늘 내가 새벽 기도 갔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보내래서 그냥 순종했어. 알아서 해. 그 참 내가 속으로 좀 싹싹하고 이렇게 나한테 별로 안 하던 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거,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고 저도 왜 내가 공병대 같은 데를 가야 되는가? 내가 처음에는 제가 보직받은 것은 사진은 보급관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보급관으로 내가 군대 갔을 때 보급관 받았을 때 제가 어깨가 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하고 어디에 군부대마다 보급해주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결국 끌려간 게 3개월 동안 집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갑니다라고 하고 3개월 동안 소식이 없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죽었는지 알고 보안 안기부에 연락해가지고 제가 부대에 배치받고 그 다음 주에 엄마 아버지가 면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대에서 다 놀러 자빠졌어요. 예, 엄청난 빽이 납니다. 부대 들어와서 집에 편지도 쓰기 전에 부모님들이 면회를 와가지고 우리 아들, 그래서 그 이후로 간부들은 저를 조심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끌려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 속에 있으셨고, 그래서 또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저의 앞길도, 재정적인 앞길도 지금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계속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7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첫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고 계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동참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우리 기쁜 주목교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함께한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세우실 것이고 일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백순신 장로님하고 삼상수문교회에 마지막 장금을 드리러 가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청주 목련공원에서 낭성 삼거리 거기 들어가는 그 현도묵집 앞에까지 간 그 길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믿음의 명문감으로 만들어주고자 했지 않느냐. 나는 그 일을 이루고 있단다. 주님 무엇이 이루고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은 그때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믿음의 명문감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내가 세워주겠다.
무너져나간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볼 때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교회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내년에도 또 한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벌써 우리가 새 교회를 그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사례비 때문에 시국교회에 문 닫을 거 그분들은 소천하신 날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주셨던 비전과 꿈이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이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영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너무 찾지 마세요. 안 되면 놔두세요. 다 됐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다 찾은 것 같아서. 계속 쭉 한 번씩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계시고, 예. 거기까지예요? 네, 거기까지랍니다. 저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허리에 안대를 하면서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하루라도 왔다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저분들 이루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쁜 중앙교회 우리를 한 형제로 공동체의 식구로 만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장부가 있으신데 그 계획 장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큰 교회가 되고 뭐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그것에 저는 그렇게 마음 뺏기고 싶진 않아요. 지금이 행복해요. 지금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을 더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은 천국의 피난처를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고 그것을 또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 상급을 쌓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보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고 더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도 해요. 기쁜 충만계 엄청 부자인가 봐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목사님 엄청 부자인가 봐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섬겨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셔서 섬길 수 있고 부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온전케 하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부어주고 계시죠.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실은 없는 사람이 더 섬기고 없는 것을 아껴서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네 형제들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너의 온 가족들, 너희 조카들까지도 함께 너의 비전을 나누어라. 왜요? 아니, 너희의 이제 조카들도 이제 장성한 자가 됐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참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태양광 에너지 선교단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또 더 뜻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는 것을 너희의 가정부터 너희 교회부터 더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카톡방에 그 우리 조카들이 다 있는 카톡방에 글을 좀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7년 전부터 저에게 SBS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게끔 억지로 하게끔 말씀하셨고 이창문 선교사님이 전화 와서 갑자기 저에게 강의를 해서 저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 이후로 그 수십 년 동안 한 10여 년 이상 연락이 없었던 이태선 선교사님이 누군가가 이태선 선교사님 선교하다 소천하셨다 해서 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데 너 성경 공부하라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SBS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도 이태선 선교사님과 늘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뜻 가운데 또 베트남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베트남에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청년 때 20살 때에 20대에 주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그 비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우리 기쁜 춤을 공동체에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쓰실 것이고 더 인도하실 것이고 도우실 거예요. 더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럼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겠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함께 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15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서 구부러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기쁜 충만교회 비전을 주셨다면 이 비전에 함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인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구부러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빛과 같이 밝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믿음의 명문감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달려만 가시면 하나님은 더 일하실 것이고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말씀만 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부여잡으십시오. 순종하시고 질서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도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장부에 여러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잉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동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모르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주만교회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여러분 더 느끼고 감사하며 우리 기뻐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올려드립시다. 하영아, 하나님만 더 보고 우리 천국을 사모하며 다 지연이도 같이. 저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또 기쁜 주머니에 온 성도들을 더 많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 다른 사람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다 그랬는데 뭐 그 사람들도 잘 살던데. 아니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늘은 다릅니다. 어떤 때는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게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동하심을 우리 더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국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우리의 믿음 속에 천국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더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신 기도에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우리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천국을 저는 뺏기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1장 우리 찬양 드렸던 거 한번 물으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더라고. 우리 잠시 우리 침묵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잉태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듣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민감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다 감당하는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기쁨으로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라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순간순간에는 너무 힘들었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 내가 무엇하는 건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고 우리 서로 기쁨으로 함께하라고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활동하시는 그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 기쁜 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지요.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믿음의 명문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며
또 우리의 삶에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모두 위탁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무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질서와 주님 주신 사명 속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온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계획 속에 들어가며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행하실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함께 기뻐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영원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